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많은 인명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전부 합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 2,930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살아온 그 한평생 거기에 기록된 상태를 보면은요 다 같지 않아요. 100세에 얻은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전쟁통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전쟁에 참패를 당하게 하고 수천 명 죽게 만든 아간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박해자 해방자였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최대의 전도자가 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작은 좋았지만은 끝이 안 좋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월 올삭기도 중요한 시간에 성경을 봉독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은 바디메오에게 본받을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지 아닙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본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뭘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2023년 뜻깊은 올삭인데 아니 이 사람한테 도대체 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바닥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단 한 가지라도 던져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났던 시점이 언제인가?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두 번째도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역에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전절 때도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방문하셨던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그 한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근데 그 요단강 동편에, 오른쪽 동편에 베레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가신 곳이 거기거든요. 왜요? 뜻깊은 곳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수천 명 수만 명 군중을 모아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고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바로 베레아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레아 지방을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갔던 곳이 그곳인데 맨 마지막 거기에 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요. 네 번째 유월절,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왜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지금 베레아에서 마지막 3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고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여기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났던 그러한 시점입니다. 베레아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은 다른 길은 없어요. 여리고 거기 길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용이했던 거죠. 왜요? 다른 길 여러 갈래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면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마지막.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예수님 그곳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끝이에요. 자기 동네 안 와요. 근데 그 여리고가 교통의 요충지고 예루살렘에 베레아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준비된 만남이었을까요? 오늘 여기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다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걸도 했겠지만은 그 바디메오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왜요? 47절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앞은 안 보이지만 귀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나사렛 예수,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그냥 큰 길을 지나가는데 바디메오가 물었어요. 도대체 저 누구냐고, 왜 그렇게 소란스럽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줘요? 그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이렇게 준비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 봐요, 뚜껑이 닫힌 항아리에는 비 한 방울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해도 마음문이 딱 닫혀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세리와 장녀들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는 47절에 소리부터 질렀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야. 왜요? 행여나 예수님이 못 듣고 지나가면은 자기 인생 그걸로 끝나잖아요.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 남에게 구걸이나 하다가 죽어야 하는 그 인생,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반전을 노린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지른 것은 예수님이 제발 들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있었고, 또
한편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건 그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여, 당신은 만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왔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는 비록 당신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라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거기에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백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속의 완성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냥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고 인격자이시고 세계 4대 성인 정도 된다고 위대한 종교인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불렀으면은 꾸짖었을까요? 가끔 우리가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시라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기도를 너무 크게 한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여기 바디메오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디메오가 포기했나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건 그가 얼마나 다급했는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했는가, 그가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더욱이라는 그 단어 속에 더욱.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조금 받고 그런 줄 아세요? 바디메오가 다 가르쳐 준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소원이 있어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나 잘 되고 싶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정말 값진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두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장로님은 너무 그냥 사람이 좋아요. 온영하고 겸손하고 그런 분이에요. 참 그분은 남에게 그냥 그렇게 부담을 안 주고 말씀도 조용조용 그렇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세요. 그런데 다른 B라는 장로님은 그건 아니에요. 좀 인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좀. 그리고 좀 돈 빌린 것도 좀 못 갚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어떤 분이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그분은요 기도를 잘 안 해. 그 장로님은 기도를 잘 안 해. 사람은 좋아.
답답시 그냥 뼈없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해요. 신앙생활이 좀 그렇게 뭐랄까 조금 느슨해요. 그런데 약간 인격적으로 좀 문제는 있지만은 B라는 장로님은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그분은 순교자의 그런 정신이 있는 분이에요. 복은 누가 받았냐? 그래 평가를 해봤어요. 야, B라는 장로님이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B라는 장로님은 A라는 장로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 하며 자손들이 이렇게 활동한 거 하며 그리고 그분이 기도 응답 받은 거 이런 거 하면요, 이런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요. 이렇게 차이 나버려요. 여러분, 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거짓말도 잘하고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복은 누가 받았어요? 형이 받았나요? 오늘 여기 바디메오를 보세요. 얼마나 소리를 더 크게 질렀는지 몰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나가시면 안 돼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냥 나를 버려두고 가시면 내 인생 끝장이에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목이 쉬도록 외치지 않았겠어요? 아니 쉰목이 다 터지도록 외치지 않았겠냐고요. 오죽에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아니 실내도 아니고 밖에서 아니 대로변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얼마나 그렇게 외쳤으면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다고 시끄럽다고 제지를 했겠어요. 밖에서 웬만하면 큰 소리 쳐도 뭐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요. 좁은 공간에서야 지장이 있겠지만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디메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이게 복 받을 그릇이에요. 그릇이 조그만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한두 번 불렀다가 포기해버려요. 옆에 사람들이 막 그냥 무시하고 야단이나 치고 군밤이나 먹이고 그러면은 아이고 쑥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더욱.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듣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바디메오 만난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별 관심 없어 별로. 오늘 만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마음속으로 만날 사람 바디메오예요.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50절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아니 겉옷 입고 가면은 그거 괜찮잖아요. 뭐 겉옷 입으나 안 입.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이 겉옷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통으로 된 거 이렇게 위에서 밑에까지 다 가리고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가리고는 허리 정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속옷 안 입은 그 당시에는 속옷이 메리아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요, 어쩌면 자기 속살이 다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왜 겉옷을 벗었어요? 그게 이제 거추장스럽게 느낀 거죠. 그냥 옷 입고 가도 돼요. 다들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1초라도 빨리 가고 싶어 하죠. 예수님 오시라고 했다 하니까, 오라고 하셨다니까 1초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속살 보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창피가 여기 있어요. 지금 내가 눈 떠야 되겠는데,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복 받아야 되겠는데 무슨 창피가, 무슨 밥 먹여줘? 창피가 나 지금 장애 문제 해결해 주냐고. 그래서 옷을 확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뛰어간 거죠. 뛰어가면서 눈이 밝은 사람이야. 뭐 그냥 얼마든지 누가 사람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길바닥이 움푹한지 편편한지 다 알지만은 안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달려가면서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몰라.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고 코가 깨졌는지도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외상 좀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 자기는 1초라도, 아니 0.1초라도 예수님한테 먼저 빨리 가고 싶어. 예수님 이제 가버리면 끝나냐? 다시는 못 만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건 물어본 것은 그 사람의 그 강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소원의 강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10도밖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70도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도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강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의 그 나를 향한 그 염원, 소원이 강도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걸 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니 예수님 몰라요. 다 알지. 왜 그렇게 소리 질렀는지 알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큰 소리로 팍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강도가 100도까지 돼버리니까요, 더 이상 지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하는데 뭐 응답을 받았니 못 받았느니, 뭐 무슨 역사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그 소원의 강도, 부르짖는 그 강도, 간구하는 그 강도가 몇 도 정도 되는가, 이걸 언제나 측정을 해봐야 돼요. 미지근해 가지고 한 20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예? 기껏해야 한 50도 정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50도에서 무슨 물이 끓을 것이며 고구마가 일 것이며 밥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강도가 너무 약해요.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다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그냥 대답을 하는지요, 얼마나 간절하게 대답을 하는지요, 얼마나 울부짖으며 대답을 하는지요. 예수님이 즉시 대답을 했어요. 가라. 아니 그냥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냥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겨를이 없어.
그냥 너무 강도가 강해서 그냥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냥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 했냐 했더니 52절에 곧 보게 되었다. 곧 금방 봐버렸어요. 너무 강하니까 가라 그러니까는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곧 보게 되었다. 즉시 보게 되었다. 이 바디메오가 자기 밑바닥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반전시킨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반전시켜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 얘기는 단순히 그가 거지에서 이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보게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52절 끝부분이에요.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자기 집에 지금 부모 형제가 있잖아요. 친구들 그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도와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예? 정말 이제 보게 되었으니 천지가 개벽해 버렸잖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갔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현장,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나중에 바디메오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전승에 의하면은 교회의 감독이 되었대요. 목회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인생이 반전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올삭 1월 올삭입니다. 오늘 1월 올삭이에요. 2023년 원래 초하루가 올삭인데 어제는 주일이었고 그래서 오늘 올삭입니다. 중요한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은 너도 바디메오처럼 인생을 반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걸 원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